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합니다. 베다니에 있었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지점이었는데 주님이 그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때 이제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계속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좀 동생한테 얘기해서 이 일을 좀 도우라고 그렇게 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41절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 어떤 사람을 요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여러 종류 요리 말고 그냥 한 가지만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 흐름상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럼 마리아는 그러면은 어떤 좋은 요리를 하나 택했나요? 한 가지를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알고 이렇게 준비했을 때 충동적으로 준비한 이렇게 영접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오실 거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손님 접대 제대로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또 12 제자들 거기다가 자기들 따지면 최소한도 15명 그 이상이 되었을 건데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시작하면 참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대충 하고 이제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며 죄 용서함 받아야 되고 또 천국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 자기 동생은 얌체 같을 수 있어요. 자기 이렇게 바쁜데 왜 저러고 있는가? 물론 이제 평소에 항상 게으른 여자였다면, 예를 들면 일어나서 이불도 안 개고 집안 어지럽히고 항상 그러고 하여튼 게으른 자라면 좀 문제가 됐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그 핵심이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향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주님의 그 장사를 예비하서 향유를 준비해서 가서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 이것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산 가족을 만났다. 30년, 40년 처음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헤어져 있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짧은 시간을 그냥 함께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보고 싶었다 막 그렇게 해야지. 그거 놔둔 채 내가 맛있는 거 한번 그동안 내가 요리를 좀 잘한다든가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서 왕창 먹여야 되겠다. 그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짧은 시간에는 그저 이렇게 마음을 나눠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런 교제, 주님과의 만남 이것에 항상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이게 생애 제일 귀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데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삶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상 뒷전에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 시간 단축시키고, 또 바쁜 일이 생기면 주님과의 경건 시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고, 뭐 있으면 그냥 하나님과 이런 경건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뒤로 돌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내 생에 지금 7번째 있는지 8번째 있는지 모르지만 끌어다가 제일 앞부분으로 갖다 놓아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어쩜 대부분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살지 몰라요. 손님 초대했는데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급급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 주님과 이런 교제에 항상 최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것에 항상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좀 형성했어야 됩니다. 놓치셨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항상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이 마르다는 결국 주님 말씀 못 듣게 된 것이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많이 이렇게 골몰돼 있어요. 어떤 거에서 집중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실 주님과의 만남보다 이 땅에 부딪히는 문제에 보통 우리가 골몰하기가 쉬워요. 그것에 대해 염려하고 신경 쓰기가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좋은 편을 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일에 신경 써야죠. 그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경 쓰는 일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것, 그게 여기 원래 있듯이 분주인데 좀 더 넘어가는 것,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자꾸 그것에 결혼 문제가 있으면 결혼 문제, 직장이면 직장, 항상 그것에 골몰하고 그것에 신경 쓰다 보면 염려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큰 암초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거는 죄 짓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세상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건 요거는요 아주 교묘한 마귀의 교묘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누가 보면 우리 8장에서 했죠. 8장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얘기할 때 특별히 가시 떨기나무 밑에서 이 제대로 결실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 세 가지였죠.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이생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향락,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거죠. 염려와 근심. 보통 염려, 근심을 성격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런 관계, 교제 이런 면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모셔온 주님과의 대화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통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는 계속 그때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문제가 있고, 대학생은 또 대학생대로 여러 가지 학점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졸업하면 직장의 문제, 또는 또 결혼의 문제, 또 결혼하면 이제 또 자녀 문제, 아기를 가졌냐 못 가졌냐, 또 가지면 또 잘 낳느냐, 또 남의 애가 잘 크냐, 늘 그때 또 승진이면 승진, 계속 우리는 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주느냐, 여러분 그거는 한 프로수 따지면 그저 한 10% 정도만 주세요. 90%를 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50%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예배에 집중 못하고
그걸 너무 신경 쓰느라고 토요일 날도 잠도 못 자고 한 나머지 주일 날 와서 졸고, 또 그런 일만 있으면, 중요한 것만 있으면 그냥 예배 빼먹고.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잘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능력,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애 제일 귀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내 경건이 엉망인 채 나에게 주어진 일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직장에서는 유능한데 경건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직장에서는 어느 학업의 성취는 뛰어난지 모르지만 또 자기에게 맡긴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건에 있어서만큼은 안 좋은 쪽을 택하는 그런 책망받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우리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인데 기질에 따라서 이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자는 좀 활동적이고 마르다처럼, 어떤 사람은 좀 사색적이다 마리아처럼. 그러나 다 이들이 주님을 대접하려고 주님 앞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좀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사람 활동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사색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와 기질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은 삶의 기본적 영역입니다. 은사로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좀 많이 기도도 하고 좀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고, 나는 뭐 주님이 일한다고 바쁘고 막 이러니까 조금 이게 뭐 서로 조화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한 경청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일할 때 이제 다양하게 은사를 갖고 일해야지, 여기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갖다가 이럴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르다처럼 막 주님의 일에 나서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분주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잠잠하라, 이런, 이제 요 말이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원칙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이제 활동하는 거. 어쩌면 그러면서 마르다처럼 해야 될지 몰라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아까 12장 3절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제 비싼 거 허비한다고 물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사실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언제 이제 오시고 자기가 뭘 준비했다가 어디다 붓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자꾸 예를 들면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네가 주님 위해서 뭘 할 게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히 주님과 대면하라, 뭐 직면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이전 단계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 뛰어야 되는데, 요 부분 처음에 말씀을 잘 경청하는 요 부분에서 네가 뭐 그런 것도 듣지 않고 마르다처럼 그냥 네 입장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그럴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깨닫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잠잠하라, 우리가 뭐 주님의 이 구절 가지고 있잖아요. 깨닫는데 마르다처럼 틱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 말고 좀 잠잠하고 고요하고 뭐 직시하고 뭐 직면하고 막 이런 얘기 좀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고 나면 뭡니까?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사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 할 때 어떤 때 보면 성경 이 말씀을 갖고 엉뚱하게, 지금 깨달음 갖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아직 뭘 모른다,
직면하고 잠잠하라. 꽤 말이 되지만 말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지금 비록 아침이 약간 졸리운 기운도 있지만 지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뭐라 언제 잠잠하고 언제 움직이라고 헷갈린다 이따 끝나고 따로 한번.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돼. 우리 에베소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 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시도 자체 시험해 보라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먼저 해보려고 그러면 너 아직 멀었다, 기다려라, 뭐 잠잠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절대 너희들은 뭔가 주님에서 일하겠다는 얘기 아예 하지 마라. 그저 뭐 몇 년간 너희들은 뭐 말씀 앞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2절, 3절, 4절에서 바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럼 바로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기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 기도에도 이러한 요소가 항상 들어가야 되겠구나. 또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식의 관심을 갖고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한번 기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 이전에 지금 지난 날이지만 옛날에 막 그 대통령 선거하고 막 이럴 때 보면 특별히 우리 뭐 그 당시 뭐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막 할 때 어떤 데서는 말이죠 김대중 씨 이랬다가 막 싸움 벌어져요. 김대중 씨가 뭐예요? 김대중 선생님인데 자기가 흠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정치 얘기하다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양쪽에 누구 내가 아주 존경하는 그분을 누가 좀 폄훼하거나 이렇게 낮추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누가 욕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거룩함, 그 이름이라는 건 전 존재죠.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아버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결과로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분이신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배반한 자들이 있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천만의 불교 신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아니 저것들이 반역을 해. 10,000,000명이 뭐 주님을 안 받아도 어디 이런 부처에게 막 빌고 우상에게 빈가. 이걸 이제 우리가 못 견디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마음에 이걸 원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이렇게 내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까지도 바꾸게 돼요.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주님 필요하시면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로 떠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흠모와 존경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불교 신자가 있으면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종교니까 서로 대화하고 그냥 좋게 지내자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라면, 그리고 3절 4절에서 우리의 생에 꼭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육적인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필요한 것,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나에게 결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어떤 재정적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시험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 땅에서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는 밤낮 이 땅의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과의 이런 경건. 이 땅에서 우리가 먹지만 내가 생활하는 건 주님과의 이런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야 돼.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돼. 여기 뭐 가로막힌 게 있으면 안 돼. 죄를 지면 우리는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죄의 관계가 깨끗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경건한 것을 회복했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성화의 과정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기를, 이 땅에 이 썩어져가고 세속적인 나라에, 세속적인 땅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렇게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안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간절히 원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원치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간구해야 돼요. 필요한 것들, 일용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두 가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이 나그네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경건을 위해서 늘 내가 시험에 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시대는 지금 특별히 이 시대를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본인이 그걸 노력해야 돼요. 우리 요셉의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뿌리쳤을 뿐만 아예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가정의 많은 경우, 아니면 이 젊은이들의 경우 마찬가지인데, 이 음란한 문제, 악하고 음란하다고 여기 얼마나 많이 빠져 들어가는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 이걸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삼손도 사실 그걸로 무너졌고, 솔로몬도 사실 그런 걸로 다 무너진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음란해서 모든 지금 사회는 다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성적인 타락이 뒤따라와요. 저는 최근 들어와서 참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볼 때,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정직하게 나는 지금 혹시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돼.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캠퍼스, 그냥 캠퍼스에 낭만으로 얘기돼 있어요. 그런 게 죄 짓는 게 낭만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아니, 대부분 다 그래. 이런 데서 우리는 요셉처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고, 천하 사람들이 다 그래도 혼자라도 경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사회 분위기가 온통 음란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은밀한 이 마음조차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조롱하고 그 유혹의 먹잇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자신이 굉장히 이런 성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에 지고 있는 사람이 막 유혹에 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 지금이 기도할 때요. 과감히 던져버려야 돼.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고, 성경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해서 싸우라고 얘기돼 있지 않죠. 피하라고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기회를 피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자세와 그 응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 예를 한번 주님이 예를 잘 드세요. 주님이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밤에 이제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 당시에 그런 뜨거운 사막, 특별히 그런 기후, 그런 사막 지역 이런 데서 이렇게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여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좀 가난했는지 어떻게 그거 좀 먹일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아가서 떡 그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자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자려고. 그래서 7절에 내가 지금 자려고 그러니까 너한테 주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느냐 그거예요. 벗이 아니라 친구기 때문에 아니라 누구라도 말이죠. 그렇게 부탁하면 그건 들어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시커 먹고 나서 근데 밤 때서 밤에 출출한데 우리 야식 좀 달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진짜 먹어야 되는 좀 생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럴 때 그 들어주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그 요구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명하심이에요. 구하라. 이거 여러분 구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거의 어쩌면 약간 반복 같기도 하지만 이 10절의 확실한 약속.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이것이죠. 우리가 최소한다 아무리 뭐 초등학교 뭐 우리 조금만 나와도 이게 뭔지 알겠죠 우리가 하면 구하는은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석이 없어요. 이거는요. 구하는 자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사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원래. 기도했는데도 뭐 안 되는데요? 이런 말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9절 10절에 이런 약속이 없다면 그럼 우리 힘들죠. 기도하다가도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괜히 나만 애써 괜히 구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구하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 볼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건 제가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 아니면 제가 쓴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런 문제를 좀 다뤘는데 이 시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이거야.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그래서 여기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얻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기를 야고보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그건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가 애당초 얻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다. 딴 이유가 없어요. 게으름 이외에, 게으름과 나태 이후에 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나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나는 외모도 없고, 또 난 능력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딴 사람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다른 차는 말이죠, 시원하게 막 그 여름 무더운데 막 시원한 데서 잘 가는데 왜 우리 차는 이렇게 덥습니까? 이유는 에어컨을 안 켰기 때문에.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가 묻고, 왜 그렇습니까? 세수를 안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요? 왜 이렇게 능력 없이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가냐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없는 자는 그러니까 스스로 고된 길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 안 먹고서 배고프다고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이러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안 먹으면서 자꾸 배고프다 그러면 됩니까? 오늘 참 주님도 참 답답한 거예요. 구하지 않고는 있잖아요. 자꾸 자기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요? 먹지 않고 배고프다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연구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먹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뭐 딴 얘기할 거 없어. 좀 먹어라 좀 제발. 바다에서 빠져갖고 지금 배 타면 되는데 자가 배 안 타고 자꾸 헤엄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뭐 결혼 문제다, 뭐 직장 문제다, 뭐 내 무슨 고시를 봐야 된다, 무슨 뭐 자녀가 어쩌고. 한번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십니까? 벌써 간청한다면 그래도 좀 꾸준히 해야죠. 들락날락. 뭐 비 오면 또 빠지고, 뭐 하면 양하고. 어젯밤에 친구랑 늦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아침 또 기도 생략이고, 또 뭐 있으면 그냥 뭐 또 콰이트 타임 또 생략이고,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잘라 먹고 단축, 뭐 단축 수업 비슷하게 단축 기도 하긴 하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쉽게 얘기해서 한번 작정했으면 다 기도하고 말이죠. 최소한 여러분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정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기도를 생활, 누가 보더라도 기도 생활 하시는군요, 이 정도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 결과가 기쁨이 충만한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울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이건 이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또 말씀하시는군요. 다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울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알고 있었죠? 기도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우울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나는 약하다, 뭐 나는 무능하다. 이 자존심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죠. 열등감, 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힘들어요, 뭐 이거.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다 고칠 수 있는 허약입니다. 고칠 수 있는 허약함, 그거 갖고 버티지 마세요. 아직도 고치지 않고서 계속 자기 허약하다고 그만 얘기하세요.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로 정말 한번 제대로 기도해 봤는가? 제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고 좀 매달렸느냐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되 또한 귀한 걸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신다는 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막 뱀을 갖다 줘. 왜 그렇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는가?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보면요, 생선 할 땐 좀 약간 뱀은 그래도 좀 되겠는데 알을 달라는데 왜 정갈이 왜 나오죠? 알과 정갈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왜 알을 달라는데 정갈?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어디 전혀 저 잘 모르겠는데 이 정갈이 이렇게 몸을 돌돌 만대요. 네, 그런 경향이 있대요. 돌돌 말다 보면 그 알처럼 하얀 몸이 된대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정갈이 돌돌 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연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알을 달라는데 정갈.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조폭 출신이랄지라도 조폭이라도 자기 자녀들은 그래도 좋은 거 줄 줄 알걸요. 조폭이 하던 대로 막 자기 아들 막 협박해갖고 막 위협해갖고 말이죠. 그래서 돈 뺏고 막 이러겠습니까 조폭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아들만큼 자녀만큼은 그저 귀한 거죠. 오히려 뺏기지 않만 조폭이라도. 요즘 뭐 그런 영화 나왔다 그러던데 무슨 세계 갖고 나 그래서 자기가 뭐 가장으로서 뭐 이런 거 나왔다는 것 같은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렇게 얘기돼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혀 예측 못했던 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무척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약간 이거는 좀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 들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물론 다른 본문에서 보면 좋은 것이라 말이죠. 좋은 선물 이렇게.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여기서 성령이 나온다는 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이런 모든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구하고 간구하고 왜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시하려고 할 때 고시 붙고 떨어지고 이게 그냥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고시만 되면 사람들이 날 갖다가 짠 이렇게 볼 텐데 완전히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얻고자 할 때 이것에 항상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것,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 것, 직장을 옮기려고 그러는 것, 뭐 고시하려고 하는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를 제가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칫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요 구절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요거 딱 붙여놓고 이제 고3 때 공부하고 요거 붙여놓고 고시하면서 공부하고 중요한 건 물론 공부할 수 있어요. 고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뭐 유학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왜 고시하는가?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결혼하는가? 딴 사람이 날 노촌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요? 노총각이라 나를 보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내가 아주 제발 좀 엄마가 결혼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내가 왜 그 자매를 만나고 왜 그 형제를 만나야 됩니까? 함께 만나서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를 만나려는 이유는 그 자매가 주님을 잘 섬기니까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게 목표가 돼야지. 첫눈에 반했습니다. 짝사랑. 주여 주시옵소서. 그 요구절 가지고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생뚱맞은 것이 아니고 이게 그동안 내 생각이 생뚱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면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나 고시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다 아직도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 관심은. 이런 걸 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시, 결혼, 승진, 뭐 자녀 문제 맞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의논된 사항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내 결혼 계획도 세우고 내 직장 계획도 세우고 내가 어떠한 그 다음 단계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아들 막 S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건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삶이라는 게 애당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1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0쪽인데요. 에베소서 1장. 제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우리 1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숨쉬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사는가?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끝난 질문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혹시 내가 직장 문제를 지금 선택 문제로 혹시 기로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했어요. 결혼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형제를 만날까 말까? 그 자매를 내가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시작을 할 건가 말 건가? 관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고시를 할 때 이 고시해가지고 내가 싹 막 이름을 얻고 막 고시됐다, 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걸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빼먹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공부할 거예요. 주님이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애당초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나 내가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건 자기의 앞날을 자기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다가 요즘 취직이 워낙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막 당장 취직 못하면 우리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죠.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관심 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 아주 오래 하다가도 계속 그만 못 두는 이유가 때때로는 사람의 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와 연결해야 돼요. 직장이든 승진이든 뭐 결혼이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건 가장 기본. 좀 우리가 이제 식사해야 되는데 이런 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에서 예외가 없어요. 가장 본능적인 것조차도 잠을 자는 이유가 왜 나는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가? 영광을 위하여. 그럼 돼요. 그거는 보통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겠지만 나는 영광을 위해서 많이 잔다면 할 말 없어 내가. 그러나 특히 체질이라 최소한도 12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제가 막 잠 못 자갖고 막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뭐 못하면 어떡합니까? 공부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때 하고자 할 때 그것의 가장 그 중심, 그 가장 중심에 대한 그 욕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뭐예요? 내 모든 한계와 내 모든 방향을 이것이 정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이 가장 빛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 보실 때 빛나는 인물이 되라.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요. 성령님 우리와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준다는 얘기는 이제 나의 남은 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된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실 것이며 이제부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며 승리하도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빛을 주셨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 그래서 내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좋은 말씀 나왔네. 구하라 하면 구할 것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계속 기도해야 되겠네. 그것에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남은 생이 앞으로 4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택하더라도 또 내가 결혼을 어떤 걸 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사는 것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요즘 최근에 내가 아주 골몰하고 내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가. 아니 내 자신은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자인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는가. 내가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정말 이렇게 좀 안달복달하다시피 말이죠.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내가 그렇게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여기 보면은 이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막 정말 너무 기도가 잘 되고 뭐 말씀을 잘하고 전도할 때마다 뜨겁고 나는 정말 형제 자매 돌보고 우리나라 3,800만 바꾸고 막 중국에 13억 뒤집어야 되겠고 인도에 막 그 힌두교인 8억을 바꿀 것이며 나는 너무 잘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가 너무 그런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아마 많은 경우에는 참 그것보다는 참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되고 결심 밤낮 해야 돼요. 기도 좀 하려면 밤낮 결심했다가 또 넘어지면 또 결심하고 좀 이렇게 전도 같은 건 아예 나랑은 좀 먼 거리 아주 멀리 있는 그런 특이한 열심 있는 자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것 같지가 않고 기도는 또 이상하게 난 예배 시간만 오면 항상 졸고 지금도 졸은 사람 이런 얘기할 때 깨워주는 것이 이제 예의죠. 제가 또 이 기도 시간 이럴 때도 또 틈틈이 졸고 말이죠. 뭐 딴 사람은 좀 열심히 돼 PBS 하라 그러면 성경 연구하라 그러면 또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겨우 어떻게 한 장 해오면 이제 된 걸로 생각하고 그거 끝내놓으면 이제 됐다 하고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고 말이죠. 도대체 이게 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놀고 게임하고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고 교회 와서도 좀 어떻게 좀 말씀 PBS도 좋지만 뭐 이러면서 그냥 맨날 뭐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이게 뭐 성도 같지가 않아 자기가.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어 도무지. 아무리 뭐 말세 때가 돼서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다 그러고 추수할 일꾼 필요하다 그러지만 나는 아예 일꾼에서 스스로 자진 탈락. 스스로 면접도 안 가 자기는. 나는 일꾼 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뭐 즐겁지도 않아. 겨우 오늘도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거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제가 그냥 겨우 이제 전화 와갖고 온 겁니다. 나 그냥 마지못해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뭘 기대하고 온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 내 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오늘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아니지, 이것도 애당초 오늘 하는지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온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따지면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맞지만, 또 성령이 믿는 자에게 내주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어쨌든 그 성령의 좀 역사, 이것이 있어야 돼요.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벌써 지금 몇 개월째 도무지 주를 향한 열정이 안 생겨.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없어요.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별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아요. 늘 나를 말씀 보는 게 힘들고, 기도 생활이 힘들고, 전도가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겨우 예배에 와주는 거, 억지로 그냥 성경 읽고, 도무지 내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요. 주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없어요.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활활 타올라야 돼요.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 길을 제대로 못 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이걸 구해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왕에 지금 세월은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항상 미지근합니까? 미지근한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3년 까먹은 거예요. 그냥 내 생애 3년을 그냥 소비한 거예요. 허비한 것입니다. 3년을. 아니 5년 됐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성경 연구했고, 마지못해 그냥 전도 좀 나가줬습니다. 좀 나에겐 그런 왜 열정이 없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이게 아닐 텐데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의해서 내가 완전히 좀 바뀌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억울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죠.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어요. 아담부터 이 반역하던 우리들은 이상하게 미지근하지 말라는데도 꼭 미지근한 채 지금 벌써 몇 개월 몇 년째 지내면서도 자신은 연약하다는 그 한마디로 그냥 그 생활을 그대로 즐기고 있어요. 그 생활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들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한번 하나님께 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저녁마다 퇴근 후에 기도를 하든지, 자 가는 길에 다 교회 한 번씩 둘러서 기도를 하든지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주님, 나도 이 단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한 번 사는 생 제대로 한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 이렇게 잠자는 상태,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 상태로 내가 사는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좀 한번 제대로, 왜 내가 이렇게 못 따라가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영적 지진한지 좀 분한 생각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성령 충만해서 좀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좀 이제 버리고 정말 뜨겁게 한 번 주어진 생 제대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